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다녀왔다고, 환상 중에 다녀왔던, 꿈에 다녀왔던,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다녀왔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또 시중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또 사서 보기도 하죠. 왜? 천국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천국에 관한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물으면 거의 공통적인 대답은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통적인 대답은 천국을 가려고 또는 평안을 얻으려고, 안식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찾고 등등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공통적인 생각은 천국에 대한 관심과 그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 대한 관심도 있고 가고자 원하는데 이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천국에 관한 우리들의 올바른 지식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보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보면 너무나 추상적인 천국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정확지 못한 생각에 빠져 있는 천국을 생각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좀 아찔하다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가치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이 단순히 환상이나 어떤 사람들의 간증으로 알아가면 여러분 천국을 환상같이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천국의 올바른 가치를 알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천국에 대한 걸 비유로 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올바른 가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연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천국은 모든 마지막 때 천국에 이르게 될 때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눈물이 없어진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서 누려야 할 영광입니다.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우리가 가서 누릴 것을 생각하기에 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 속에 제일 첫 번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이죠.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 제일 첫 복음이었습니다. 가르침이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짤막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은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한 수없이 말했지만 이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돌이킨다, 방향을 바꾼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을 모르고 천국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살아갔어요.
육신에 매여 살았어요. 세상을 향하여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젠 천국을 향하여 뭐에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첫 복음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왜 천국을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국을 가야 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려면 천국에 대한 올바른 여러분들의 지식과 그 가치 판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느냐? 여러분 질문을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이 시간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여러분 왜 와서 봉사하고 헌신해요? 이 왜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또 평안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조차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본질적 가치를 알아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열심도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열심도 식어지고 즐거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외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억지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야 될 내용들이 비유에 들어 있어요.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심에 있어서 첫 번에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해서요. 감추어져 있다는 건 비밀을 말하죠. 감추어졌다는 건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추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앞에 우리가 그 본문 앞에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요. 34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계속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 왜 비유로 하셨느냐? 35절에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추어졌다는 건 말 그대로 비밀인데 이 비밀이라는 건 비밀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게 비밀이지 모두가 다 아는 건 비밀이 아닌 거예요. 비밀은 특정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이 비밀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게 비밀이에요. 너와 나와 둘만 알고 있는 게 비밀이에요. 모두가 아는 건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비밀로 말씀을 했어요. 비밀, 감추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아무나 알지 못하게 하신 건데 이 진리를 이 감춰진 보화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이 감춰진 보화를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발견한 후에 그걸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밭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을 했겠어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 밭에서 일을 한 거예요. 밭을 갈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일하다가 밭을 갈고 일하다가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해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보화, 감추어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일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고 성경 속에서 천국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밭을 갈듯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진리를 찾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거고, 천국의 그 참 복된 가치를 깨달으며 그 깨달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며 천국의 누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추어진 부활을 찾아내는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예배의 드림, 예배 본다는 말도 우리가 보통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본다는 게 뭐예요? 예배 그냥 구경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린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은 그래서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건 네 마음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서 천국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게 진리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오직 예수 외에 하나님 나라 못 가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곧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보화와 감춰진 부활을 더 많이 찾아내고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되고 더 많이 믿게 되고 그러면서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에 어찌합니까? 그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기뻐하면서 돌아가 가지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위하여 천국을 발견했으면,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힘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남들의 이야기만 듣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천국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누리는 천국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그 밭을 사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아니까. 이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요. 그래서 첫째로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그 열심 속에 더 많은 천국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으며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유로는 천국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비유는 뭐냐면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우연히 밭에 가서 평범하게 일을 하다가 우연히 부활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앞에 밭에 감추인 부활은. 근데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진주, 값이 있는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 그래서 이 인생의 허망한 것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낙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이미 알아. 이 사람은 두 번째 비유는 그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 진주의 귀한 것을 알아. 그래서 그 좋은 것, 이것을 찾기 위하여 찾아다닌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것을, 그 가치를 알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제 알기 때문에 더 깊은 진리, 더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천국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더 값지고 더 좋은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이건 뭐냐면, 앞에서 좋은 진주를 찾는다고 할 때 좋은이라는 이 칼루스라는 말하고, 이 극히 값지다라고 하는 이 극히 값진 것은 조금 헬라어로 의미가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데, 좋은 것은 그냥 칼루스라서 일반적인 좋은 것을 말하지만, 이 앞에 극히 값지다고 4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폴리티몬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거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 그 앞에 말한 좋은 것보다 더 좀 이렇게 고급스럽고 좀 더 가치가 있는, 이걸 좀 이게 차등을 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고급스러운, 더 가치 있는, 이 극히 값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는 지금 좋은 진주를 찾는 거예요. 왜? 좋은 진주를 알아요. 그래서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하고 보니까 천국은 더 값진 걸 치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이 극히 값진 진주 때문에 역시 이 사람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은 얼마나 값진 것이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이에요, 피값.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이죠.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산바 되었다. 우리는 피에서 피값에 팔려진 자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피값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생명의 값인데, 이보다 더 귀한 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극히 값진 진주를, 그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고 말았다는 이야기 것이거든요. 여기서의 이 극히 값지다는 것이 유일한 걸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것. 정말 극히 값진 것.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음을, 이 진리를 발견한 걸 의미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이 있으시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에 많은 누림이 있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 스스로가 자랑한 게 뭐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여러분 그 의미를 다 해석하기 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에 있어서는 엄청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이 그 세상적인 자랑거리, 누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더 값진, 그것보다 더 값진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부름의 상인,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의 나라에 날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면류관,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노라라고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의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과 삶을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이 천국을 여러분들은 발견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소유보다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극히 값진 것으로 천국을 평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이.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영성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앞에 말한 것처럼 나태해지고요,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칼럼에도 그런 내용을 잠깐 일부 써놨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이에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금요철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은혜를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실 거 아니에요. 서로 대화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 은혜가. 내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고쳐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내 아이가 이렇게 잘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은혜죠. 잘 되는 거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못됐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이건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 조용하잖아요. 아무 하나도 없잖아요.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한다면 고난도 은혜가 될 수 있죠. 문제가 해답이 안 나와 답답해. 그 답답한 상황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육신에 속하 있는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에서만의 은혜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가치, 이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세상에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은혜 받았어요? 뭔가 막 형통하면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의 기준을 세상에 두다 보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아직도 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세상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잘생겼으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너보다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은혜 받은 것 같고요. 뭔가 복을 받은 거로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을 세상의 육신에 두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것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고난을 보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가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가치 기준을 거기다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 기준을 세상에 두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걸 찾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찾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교회 다닌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뒤에 나오는데 교회 다닌다고 교회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믿어야 가는 것이. 믿어야.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갈 길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올 자가 없다고 예수 말하잖아요. 그 길을 찾는 게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 예수 외에는 없어.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부활을 찾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말하는데요. 그가 왜 선한 싸움을 왜 싸웁니까? 그가 왜 그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매 맞고 감옥 갇히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킵니까? 왜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8절에 면류관을 예비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류관을 바라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예비되는 그러한 내가 누군데, 선한 싸움 싸우는 나를 위하여, 내가 가야 할 그 길, 사명의 길,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에 날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 굳건하게 내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가로 주어진 면류관, 그걸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면류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는 선한 싸움 싸운 거거든요. 그 면류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길을 끊임없이 간 거거든요. 고난을 견디면서 죽음까지도 감당하면서. 그리고 그 면류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천국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만큼 됩니까?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을 그 면류관과 상급에 대한 그 가치를 여러분 얼마만큼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어지는 물질, 세상에서 얻어지는 명예, 세상에서 얻어지는 권세 등등 그 알량한 자그마한 무엇들 때문에도 여러분 과감하게 하늘에 예비된 면류관 내려놓고 바라보지 않고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라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헤아리셔야 해요. 헤아리셔야. 교회에 오시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비유는 그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뭐라 하겠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각종 물고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각종 물고기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본다면 온 인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반열에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물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물 안에, 그 그물을 천국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그물을 천국으로 비유했으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그물에 담는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는데 그 그물을 모아서 어떻게 돼? 그물이 가득 차니까 물가로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물에 그득하게 고기가 찼어. 그래서 이걸 물가로 끌고 나왔어요. 나와서 뭐 합니까? 앉아가지고 그 그물을 걷어낸 자가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여기 성경에 뭐라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좋은 것은 무엇이냐? 어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부의 마음에 드는 고기예요. 크다, 아름답다라는 게 좋다는 표현에서 좋다. 어부가 보았을 때 이거는 그릇에 담을만 하구나를 담은 거예요. 근데 못됐다. 못된 건 무엇입니까? 커도 못된 것이 있을 수 있고 작아도 못된 것이 있어요. 작아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부의 판단해 볼 때, 어부의 마음에 볼 때 좋은 거, 어부의 마음에 볼 때 못된 건 나쁜 거를 골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잖아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9절에 마지막 세상 끝날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그물에 지금 다 모여 있는데 거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푸른 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를 갈면 울며 이를 갈리라. 버려지는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도 말했죠. 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지나다 한번 우연히 들어와 볼 수도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연히 지나다가 들어온 교회, 들어와서 예배 구경하러 왔다가도 온 사람.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는 어떤 분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비틀거리고 오는데 노랫가락 소리가 들리더래. 한 잔 더 먹어볼까 하고 들어온 게 교회였대. 그런데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게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그 심령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은 어느 분의 간증도 있었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세상 끝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한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 어디에? 그물 안에 있는 것을, 그물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어야.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으면 다 가나안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은 했지만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갈 수 있는 은혜 다 받았습니다. 다 누린 겁니다, 이거. 하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간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은 무리입니다. 믿고 따르지 않고 늘 불평했고 늘 원망했고 그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모세를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시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느냐고요? 냉정하게 여러분 자기의 심령의 상태와 믿음의 정도를 생각해 헤아려 보시란 말이죠.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아까 우리 에베네셀 중창단 찬양한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소중함 때문에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다면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 말이에요. 나 때문에. 왜 우리라는 생각만 하냐고요. 그냥 우리라고 어우러져 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냐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고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 사랑, 그 은혜,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얘기했죠. 정말 저분이 예수를 믿는 건가? 저분의 심령 속엔 정말 예수가 있나? 저분에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가? 궁금할 때가 있다고요.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은 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건 못된 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뒤에 20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또 예수께서 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른편의 선자와 왼편에 있는 자, 복 받을 자와 저주받은 자, 그 양과 염소를 분류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에 그들의 그 분류할 때의 질문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라고 질문하죠. 내가 그 오른편의 선자 에게 말씀하는 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는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우리가 언제요?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의 사랑을 헤아리고 그 은혜를 헤아리고 그것을 올바른 신앙의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며 예배는 드리며 직분도 받고 뭔가 일한다고는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가 없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감사, 찬송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마지막 날에 못된 것 내버려 던져짐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에 좋은 것으로 분류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일컬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참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가 네 생각을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고 네 말을 들으니 내가 기쁘고 네 삶의 행위를 보니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말입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겐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진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을 기준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 내신다. 마지막에 그런 것이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깨달아 아시고 여러분들 같이 있지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예배하지만 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하죠.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45절, 41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역시 들을 올려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데려가는데 하나는 버려두는 거예요. 두 여인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또 버려둔다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함께 있지만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12명이 가서 정탐했는데 두 사람과 10명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안에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는 것처럼 있겠죠. 그러나 12명 중에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 10사람은 불신의 사람, 비율적으로 볼 때 10대 2인데 우리 서강교회는 좋은 것이 더 많고 못된 것은 부족한, 없는, 작은, 뭐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좀 못된 것은 좀 작고 적고 그리고 좋은 것은 많은.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나는 좋은 것 되기 원해요. 이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것 되기 위해서 힘쓰세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밭을 갈다가 누워있다가 맷돌을 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건 한낮이고 맷돌 가는 건 아침이고 누워있다는 건 밤이에요. 상징적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자꾸 착각하게 만든다니까. 꼭 나 이 다음에 나 이제 할 일 없고 한 100세쯤 돼서 올 것 같이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늘 말하지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내가 좋은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좋은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다음부터라는데 속지 마세요.
다음부터 내일부터 내년부터 뭐 사업 좀 성공하고 뭐 자식들 좀 다 키우고 난 다음에 그런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삽시다. 오늘을 부지런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밭에 감진 부화 한번 찾아보시고요. 열심히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좋은 것으로 마지막에 분류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